성의 말씀은 역대기야 14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의 10년을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알사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우리는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다윗 왕조를 계승하는 거죠. 왕조의 계승을 살펴갑니다. 또는 이제 계승은 보호하시고 그다음에 그 보호하신 대로 계승해 나가는 사실을 이제 살펴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까지 르호보암과 아비야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르호보암 시대에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니까 르호보암이 성경에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더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예요? 애굽왕 시삭을 부추겨서 유다를 이제 침공하게 합니다. 침공하는데 어떻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12장에 그렇게 그 수를 병거가 1,200승이요 마병이 6만이고 그리고 그 보병은 셀 수 없더라. 그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애굽왕 시삭이 남유다를 치러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르호보암이 깜짝 놀라죠.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겸비했다. 자기가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하신 일을 이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메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신 이야기가 너희 시삭이 올라온 이유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면 나도 너희를 버려서 시삭의 손에 붙였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겸비함을 보고 스메아 선지자로 내가 르호보암의 겸비함을 봤으니 시삭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고 멸망시키지 않고 그냥 대충 하고 구원시키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시고 그대로 섭리해 가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먼저 시작을 하냐 그러면 오늘 이제 아사 왕의 역사를 보면 아사는 굉장히 하나님을 앞에 정직하게 행해요. 정직하게 행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사를 도우셨다. 기존 신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역사서를 보면 역사서의 주체가 누구냐 그러면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응하셔가지고 잘하면 복을, 잘못하면 징계를 내리시는 그렇게 역사서를 해석을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경신학을 통해서 본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치게 하시려면 뭐예요? 어두움에 집어넣어버리고 또 어둠에 집어넣었다가 그를 구원하려면 또 지혜를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하는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뜻대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잡으면 뭐예요? 우리 삶에 대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일반 교회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생과 사와 복과 화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해요. 많은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 우리의 나하고
병들고 죽고 모든 일을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놓고,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 가르칠 때도 뭐 다르게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고, 안 하면 안 해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그 일상 모든 것이, 예,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겠다 한다? 그렇게 해석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함을 놓아두기도 하고, 시련을 가운데 놓아두게 하고, 어떨 때는 건강한 데 놓아두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예요? 병들게 하기도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딘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 반복해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좀 이제 조금 생각해 보면, 제가 요 1, 2년 동안 생각해 보면 똑같이 음식을 먹고, 옛날에 운동도 안 했죠. 운동도 안 했어요. 그래도 다 관리가 잘 됐어요. 마음대로 먹고, 당근, 설탕 안 가지고 먹고. 그런데도 당도 관리가 잘 됐어요. 물론 당뇨약을 먹었지만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300가지, 400, 500을 가는 거예요. 운동을 하고 약을 먹고 전에보다 더 열심히 하고 절제를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그 몇 개월을 가더라고요, 몇 개월. 한 6개월을 그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은 똑같은 신체, 똑같은 먹고 사는데 왜 그럴까? 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기존교회에서 또 죄, 이렇게 생각, 그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해요? 좀 더 거기에 집중하고, 고민하고, 관리되고, 그렇게 해야 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내 마음대로 버리고 두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뭐예요?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고 한 6개월 고민하더니 점점 다시 이제 정상으로 돌아와요. 돌아오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섭리해 가신다는 사실을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느헤보암 시대를 거치고 나니까 지금 아들 아비야가 이제 나온 거죠. 아비야가 나오는데, 아비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아비야를 이야기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순종하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왕으로는 묘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아비야를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뭐예요? 북이스라엘을 데리고 옵니다. 자, 이 여로보암이 아직 죽지 않았죠. 북이스라엘에 왔는데, 북이스라엘은 80만의 군대가 왔고, 아비야 남쪽 유다가 남쪽 베냐민까지 다 세보니까 40만이 이제 모아졌어요. 그리고 싸우러 갔습니다. 전쟁을 하겠다 했는데 아비야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연설을 해요. 이제 지난 시간에 했죠? 연설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대로, 우리 열조와의 언약대로 세워진 나라이고, 우리는 다윗의 나라인데, 너희 나라가 다윗의 나라를 배반하고 나갔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 지금 싸우러 온 너희는 100점 100패다. 싸울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전설을 해놓고 보니까 뭐예요? 앞에 80만이니까 이게 2배니까 그렇겠죠. 앞에도 북이스라엘 군사, 뒤편도 복병이 있어서 전쟁에 이제 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리를 질렀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었더니 하나님께서 아사 앞에서 이스라엘을 패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신가를 살펴가는 거예요. 아무리 80만 대 40만 이건 싸움은 분명히 지게 되어 있지만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래서 남유다가 승리하긴 하셨던 사실을 이제 보게 하고 오늘은 아비야의 아들 아사 시대를 지금 보게 합니다. 아사가 아들이 왕이 됐다. 아사 시대 왔는데 오늘 보니까요. 아비야가 죽고 아사가 대신 왕이 됐고 아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나? 성과 정의를 행하더라. 근데 이 아사가 하는 일은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하고 주상을 회파하고 아세라상을 짓고 그 전에는 뭐 왕들이 적당히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 아사는 뭐 유다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리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에 평안을 줬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사란 새로운 왕을 세웠고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도록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금. 그러니까 르호보암과 아비야는 하나님 섬기는 일에 그렇게 관심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사는 자기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자기 아버지 아비야가 그 어떻게 그 북이스라엘을 이제 싸워서 어떻게 했던가를 기억하면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아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맹점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의 자녀 나답이 있고, 이제 나답이었죠. 나답 때 이 반란에서 나답이 죽고 다른 왕조가 생겨요. 근데 계속 남유다는 뭐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아비야의 아들 아사, 아사의 아들 누가? 이렇게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가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다윗 왕조가 그대로 계승돼 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아사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교육을 합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의 싸움이 없는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러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뭐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하나님이 그 나라를 평안케 해 주신 것처럼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본질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아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아버지 때, 그 할아버지 때로 올라가 보면 그렇게 교육받도록 만들었던 사실을 알게 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평안을 줬다 하는 거 아니에요, 평안. 이거 신약시대로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평안해져야 뭐가 세워져 가요? 교회가 세워져 가요. 뭐 우리가 교회니까 여기가 아니라 가장 작게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평안하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다 불쌍하면 세상 것으로 불쌍하면 우리 심령이 신령한 것을 세워가기 어려워요. 자, 그리고 이 성도들의 우리가 여기 오늘 망대와 문과 빗장들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을 견고하게 했다는 사실은 뭐예요? 신학시대로 생각해 보면 뭐예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것들을 버리고 신령한 것들을 굳건히 붙잡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망대로 세워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7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를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언제든지 육체의 것과 성령의 것들이 서로 부딪혀 싸우게 하는데 결국 뭐예요? 육체의 것이 성령의 것에 거슬리게 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본질은 어디 있으니까요? 성령에 속한 것이 우리 본질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가끔 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를 꺼내라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특히 이제 이 여천 같은 경우는 뭐예요? 교대 근무를 하니까 일요일이라도 교대 근무 가야 되잖아요. 자기 교대조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서 하게 되냐? 거기에 맹점이 어디 있어요? 일요일이라는 것이 뭐예요? 안식일이라는 것으로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그럼 안식일을 범한 것인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데서 오는 해석의 문제가 오는 거죠. 육체는 육체로 살아가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육체를 입고 있고 육체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가 육체의 삶을 안 살려면 뭐 해야 돼요? 육체를 벗어버려야죠. 그럼 죽어야 돼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놓고 육체와 더불어 살게 하시는데 가장 큰 게 뭐예요? 우리가 지향하는 참된 가치, 목적, 이거예요. 이 목적이 뭐야 돼요? 하나님 신령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가정을 이루고 모든 걸 하는 건 당연히 하는 일이지만 내가 자녀를 키우고 돈을 벌어서 살아가는 이 목적이 어디 있냐 그러면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뭐예요? 그 세상 일이에요. 돈을 벌어서 뭐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놀고 방탕하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일이에요. 지난 시간에 살폈지만 요한계시록에 이제 마지막 18장에 오면은 세상이 사단의 세력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돼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니까 아무 연락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더 온통 기쁜 것이 세상 것이 다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울고 불고 난리를 칩니다. 그것을 봤을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그랬지. 우리는 그래 못한 바보같이 너희들을 우리 여겼지만은 이제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체를 살아가요. 일반인들이 우리를 봤을 때 바보 같아요. 사람들 그런 말을, 안 믿는, 옛날에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더 비판을 해요, 사실은. 그런 말 합니다. 11조 갖고 쓰려면 어디도 가고 뭣도 하고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멍청한 짓을 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라는. 그것이 이제 우리 목적이었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말해요. 육체의 일과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가만히 보면요.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하면서 어떤 이 현상에 나타난 일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놓고 22절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뭐예요? 마음으로 먹는 일이 아니라 나타나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뭐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해서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참고 견디는 이유가 그렇게 나타나져야 뭐예요?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나타내 보인다는 거죠. 아니, 세상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면 그 괴로움을 받으면 바보죠, 그게. 근데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면 뭐예요? 그 괴롭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참고 또 인내하고 그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무력으로 그 사람을 제압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니까 그렇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이렇게 지금 아사의 나라가 튼튼히 세워져 갔는데, 근데 이제 8절입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 잡는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 잡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라 다 큰 용사더라. 그런데 얼마예요? 그러면 38만, 아니 58만이잖아요. 아사는 지금 58만이란 군사를 이제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에 그 다음에 구수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료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에와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구수가 어디냐는, 자, 성경 강론집에나 보통 설명할 때 구수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예굽인데요. 예굽의 나라 밑에 있는 것이 구수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지역명은 그래요. 구수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굽 저 밑에 있는 구수란 나라에서 예굽을 지나야 어디 올 수 있어요? 이스라엘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굽이란 강대한 나라가 있는데 구수 사람들이 군사를 거느리고 예굽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부성설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왜 이게 이 강론집이나 다른 데서는 구수를 여기 본분남 구수란 나라의 사람을 거기로 지금 지칭하고 있을까? 자, 그런 고민을 많이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고대사를 이렇게 쭉 살펴봤더니 답이 나오기는 해요. 이 애굽은 BC 3500년부터 애굽이라는 나라가 왕조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애굽 왕조죠. 그리고 왕조가 330왕조예요. 우리 같으면 고려, 조선 이렇게 한 왕조가 30왕조예요. 어떤 때는 그 왕조가 막 자주 바뀌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한 왕조가 30왕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아사왕 시대에는 제3중간기라 해서 막 나라가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세워졌다가 무너지는데 최초로 언제예요? 흑인 왕조가 생겨요. 흑인 왕조. 그 흑인 왕조가 뭐냐면 구수에서 올라온 왕조예요. 그래서 거기를 흑인 왕조, 흑인 파라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가 왔는데 어느 군대가요? 흑인 왕조의 군대가 왔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게 이제 지역이나 역사적으로 보면 타당한 말씀이라고 이제 봐지게 됩니다. 그 구수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 100만을 데리고 봤을 때 아사가 아무리 신앙이 크고 배짱이 커도 이 100만 앞에 아사는 놀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이게 우리 핵심이에요. 오늘 아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하나님. 아니 아사가 큰 잘못도 좀 범한 거 없잖아요. 지금 성경에서는. 오히려 아사는 지금 종교개혁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수 사람 통해서 지금 침략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그 침략을 받는 것도 적은 수가 아니라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군대를 지금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여호와여, 하나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강한 자가 누구예요? 여기는 누구예요? 구수 사람이잖아요. 약한 자는요, 이스라엘, 유다입니다. 사이에는 도와줄 사람이 여호와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저들이 누구를 치러 왔다고요? 하나님을 치러 왔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기러 왔으니까 인간 누구를요? 하나님을 이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의 기도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기도 제목이 이것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무리는 우리보다 100배 강합니다. 그리고 저러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내 힘은, 우리의 힘이 뭐가 있어요?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사탄과 더불어 싸울 수 있는 힘도, 능력도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 경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에요. 이게 이제 앞에 느보음을 갖고 지금 아사에 왔습니다. 여기에 가장 주체가 뭐예요? 역사를 보는 주체. 이게 인본주의냐 신본주의잖아요. 모든 기존 신학이 뭐예요?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해석을 해요. 사람이 뭐 하면,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하는데 복을 내려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거꾸로 물어서 질문을 던지면 뭐예요? 아니, 안 믿는 사람 왜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잘하는데? 그걸 해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려면, 설명하려면 그냥 질문을 해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왜 그런가를. 근데 우리는 복음서에 가면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들은 뭐 하기 위해서요? 그걸 따르다가 거기에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따라, 성령을 따르다가 영원한 나라를 간직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본주의를 주장하는 성경신학이, 여기죠. 성경신학이, 이게 신학이란 자체가 절대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신학의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좀 더 바르게 알아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우월성이 있는 거예요. 성경신학의 구조가 우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성경신학이 절대고, 그 절대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이 절대 진리이고, 절대 진리를 우리가 보고 이해하는데 성경신학이 굉장히 유효한 그런 신학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아사를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어떻게 섭리해 가신가를 이제 12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 쫓는 자가 구스 사람을 쫓아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패하였습니다. 너러가 무거니 심이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람 모든 성읍 백성을 더럽게 하시니 무리가 그 성읍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돌아가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약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아사에게 하나님이 그 증거를 보여주는, 그들을 쳐서 패하게 하시는, 도망가니까 뭐예요? 쫓아가서 다 죽였다. 근데 그랄이 뭐예요? 그랄이 지금 이쯤 지역을 이야기를 해요. 이쯤 지역에. 이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은 남쪽 제일 아래에 있는 그 지역까지 쫓아가서 명성을 얻게 한 거잖아요, 명성. 다시 그래서 그들을 놀라가지고 이스라엘 남유다를 대적할 수 없게 했다 하는 사실을 지금 성경이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역사서의 특징을 성경이 보여주는데, 세상 역사는 뭘 보여줍니까? 진행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지만 우리는요, 그 진행의 주체가 누구인 것을, 성경 역사는 진행한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빼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건 뭐예요? 다 의미 없는 이야기죠. 사람이 어떻게 하고, 우리 이제 가끔 뭐, 이게 비판을 하면 이상한 이야기지만, 가끔, 교회가 성도들을 이렇게 막 우어 모으는데, 뭐 해요, 요즘에요? 교육을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교육을 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가정도 한몫해야 되고, 뭣도 한몫해야 되니까 하는데 뭐예요?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그런 대안학교를 해요. 대안학교 갔는데 뭘 배우냐 그러면 다 인문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이야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잘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잘해야 되고, 그 갔다 오면 뭐예요? 일주일은 다 잘해요, 일주일. 일주일 지나면 더러 우리 본성이 바뀌겠습니까? 바뀌지 않죠. 그러니까 그게 교회가 가르쳐야 될 일이 아니죠. 그 세상 학문이 하는 이야기고, 교회 우리의 본질이신 하나님만을 가르치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아주 교육을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타락되어 가고 있는가를 알게 합니다. 1절입니다. 1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제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시되 아사와 및 유대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차리면 저가 너희를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또 이것도 마침 오해를 해요. 이렇게 사람이 뭐 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처럼 오해하는데 우리는 이미 앞에서 봤어요. 사람이 뭐 하도록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일생을 의지하고 맡기는 거예요. 의지에 맡기지 못하는 건 뭐 때문에요? 내 육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내 육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믿음을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 그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배운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참 모든 일에 평강과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육체가 그걸 가만두질 않아요. 앞에서도 갈릴리에서 말했지만 가만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육체에 함몰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단 하루에. 하루 24시간 중에 뭐 23시간, 뭐 30분은 육체에 함몰될 거예요. 잠깐 우리가 깨달아지면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평강을 얻고 또 육체에 함몰되다가 다시 또 깨달아지면 하나님을 의지하 평강을 얻는. 오늘 여기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미 누가요? 하나님이 아사로 하여금 구수 사람의 그 100만 대군을 물리치도록 하신 일하고 지금 승전가를 부르고 돌아오니까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낫냐? 사람을 의지한 것이 낫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했잖아, 너희가. 뭐 경험했는데 어떻게 할래? 그 이야기를 지금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 아는 지식의 결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진리, 복음,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가면 하나님을 의지에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처음에는 조그만 일로 의지하다가도 좀 더 큰 것도 의지하게 되고 나중에 어디까지요? 내 생명까지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하게 돼. 그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내 생명을 의지할 수 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일인 것이죠. 3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세상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이제 오래되었으나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을 만난 바 되셨나니 그때 열국이 거한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며 사람의 출입을 평안치 못하며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을 약하게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어디를 빗대서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면 사사시대를 빗대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선포되지를 않았어요. 선지자도 별로 없고 제사장들이 있어도 자기만 제사 지내지 백성들에게 제사 지내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뭐예요? 열두 족속이 유다의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지들끼리도 싸우기도 하고요. 이방이 쳐들어서 뭐 죽기도 하고요. 아무 힘이 없었어요.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여금 뭐 됐어요? 선지자를 주고 그리고 왕권을 부여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고 어디까지 왔어요? 예루살렘의 성전까지 세워서 하나님 섬기도록 했다. 그렇게 했으면 뭐예요? 너희는 너희 손이 약하지 않도록 강하게 하고 내가 강하게 한 만큼 뭐예요? 준 상급이 있을 것이라. 여기에 상급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는 뭐예요? 모형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을 주고 신뢰할 마음을 주려면 뭘 줘야 돼요? 눈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고 또 뭐 어쩔 때는 뭐예요? 가난 기근을 줬다가 비를 내려주기도 하시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지만 오늘 우리는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요.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현대로는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주겠다는 사람은 뭐예요? 다 거짓이에요. 요즘 이 주변에 많잖아요. 눈에 보여주겠다는 그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눈은 자기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더라.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특히 좀 큰 교회 가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그거 하잖아요. 기도하고 뭐요? 사업도 동쪽으로 가서 하십시오. 뭐 북쪽으로 가서 하십시오.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 영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다면은 누구에게 먼저 줘야겠어요? 목사에게 먼저 줘야죠, 목사에게. 그래서 목사가 다 오면, 상담 오면 다 가르쳐주면 그 교회 교인들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에는 안 주고 그렇게 하냐. 제 선배, 목사님이 됐지만, 지금 은퇴했지만,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랬어요. 그 전에는 일주일에 교회 1시간 나오면 막 그만이고, 그 선배는 집사였으니까,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집사였는데, 부인은 그랬어요. 뭐, 대예배 시간 한 번 나오면 다 나온 거고.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녀가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새벽마다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얻어요? 영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안을. 기도하더니. 그 다음부터 뭐예요? 기도는 보인다는 거예요. 다 거짓이에요. 거짓. 우리 젊어서 그렇게 해봤잖아요. 산기도 가서 막 붙잡고 기도해보고. 근데, 제가 분명히 목사님이나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는데, 아무리 가서, 나무를 붙잡고 기도해봐도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어렸으니까 뭘 모를 때잖아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그게. 계속 청년 과정에서도 고민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보인다는데 왜 나는 안 보이지? 이게 이제 말씀을 조금씩 공부 깊이 해 가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인 것이나. 왜? 복음서에 이미 다 그것들을 이야기해 놨는데. 오늘 지금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강한 것이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절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강하게 하고 손을 약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을 제하고 또 여호와의 낭실한 여호와의 땅을 증추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여호와 저희 중에 우구하는 자를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들어와 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예, 지금 북이스라엘, 지금 에브라임 다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자들이 아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왜요? 진짜가 어디다요? 남유다가 진짜다. 지금 여로보암이 있는 이 북쪽은 뭐예요? 가짜다, 이게. 그래서 그걸 다시 남쪽으로 와서 있었는데, 그 사람들 다 모았다는 거예요. 다 모았고, 아사왕 15년 3월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을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과 양 7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물어나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좀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뭐 제사를 지냈는데 다 하나님을 섬기자 해놓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있으면 잡아다 다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무리가 큰 소리로 부르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그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또 저희 만난 바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게 결단이에요. 신앙의 결단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걸 회복하라는 말은 이 말 동일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 신앙을 고백하고 처음 결단을 할 때 뭐예요? 모든 우상을 내가 제하겠다. 그냥 우상을 제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던 그대로 돌아가서 우상을 제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럼 우리에게 무슨 우상이 있냐고. 이게 참 고민스러운 거예요. 무슨 우상이 있어요? 우리가 우상 앞에서 절한 일도 없고, 우상을 집 앞에 만드는 것도 없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무엇이 우상이라고? 탐심이 곧 우상이라고. 그러니까 탐심이 뭐예요? 육체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것을 무엇보다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그게 탐심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그러니까 항상 자꾸 대비해서 말씀드리지만 뭐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해야 살죠. 육체가 살아가죠. 근데 그것을 무엇보다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팔아서라도 육체의 것을 얻고자 하면 그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유명한 가수이고 연예인 있잖아요. 이시요 있잖아요. 아내가 얼마나 이뻤는지 자기는 기독교를 버리고 뭘 하겠다고요? 불교로 가겠다고. 그 결혼했잖아요. 아내가 더 이뻐, 더 좋아요. 여자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뭐예요? 신앙마저 버리고 가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보다 육체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쩐다고요? 그때로 돌아가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유다 사왕에 평안을 주셨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선지자 아사라를 아사 왕에 보내 아사 왕과 유다로 각성하게 해서 온 유다의 백성이 여호와를 찾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이제 좀 가까이니까 남유다도 악한 왕이 나와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만 숭배하고 뭐 제사도 드리지 않고 선자를 죽이는 왕도 나와요. 그런 왕이 몇 개 나오면 또 어떤 왕을요? 아사와 같은 왕을 또 하나 세워요. 그래서 회복을 해요. 타락한 성전도 회복을 하고 막 제사도 다시 지내게 하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남유다는 누구니까요? 자기 백성이요. 하나님을 영원히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만약에 북이스라엘처럼 27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다 망해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남유다는 뭐요? 때에 따라서 100년, 50년, 70년, 100년에 한 번씩 선한 왕을 보내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율법을 다시 읽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여호와를 영원히 버리지 않도록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주일에 1시간 이게 왜 귀중하냐 이거예요.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끝나고 나면 제 일에 본업에 돌아가면 치열하게 그것하고 싸워 살아야 돼요. 그럼 언제 한 번요? 주일날 1시간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교제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뭐 이게 뭐 옛날처럼 안식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지 않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자, 오늘 아사 시대의 일들을 지금 하는데 마지막에 여기까지 하고 마찬가지죠. 여기 아사 왕의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후의 일을 패하고 그 우상을 찍고 기드론 시내에서 부살하시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저가 또 그 부친의 구별한 물건과 자기의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으니 이때부터 아상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더라. 이 아사가 보십시오. 자기 어머니가 뭐 태우잖아, 태우요. 태우가 뭘 했냐 그러면 아사라 목상을 만들어 갖고 있으니까 태우도 폐합해놔요. 지금 이 아사의 결단력은 결국 남유다가 어느 기간 동안에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한 발판을 마련해 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사의 다음 일들은 그 다음 시간에 다시 이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